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을 오직 나의 삶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시간이 주님과 나와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일부 예배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양해도 안 구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먼저보다 공간이 좀 넓어서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가리방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이게 환절기가 되면 그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호흡이 자꾸 힘들어져서 이거 하면 더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릅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대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예수의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드레베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피를 주었다. 세상에 만배
대표해서 최병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바쁘고 고달프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는 소홀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신 보혈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심은 지역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과 용서와 화합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의 소망이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항상 감사가 넘쳐나며 성령 충만한 의려놓은 삶으로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마무리 단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차량 운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이제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우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과 달리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주일 2부 예배 순서만 변경이 됐는데 저 지연동 쪽에서 오는 이 라인이 이쪽 그 목행에서 이렇게 오는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서 그래서 그 라인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두 코스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이진숙 권사님 그리고 김군자 권사님, 하정숙 권사님 이렇게 라인으로 묶어서 한 번 더 운행을 할 텐데 그 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자기 차량이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접 오시면 그냥 전화를 주시고요. 만약에 전화가 없으면 모시러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거꾸로 오늘은 제가 뭐 차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 기억하시고 주보 보고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 주일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짜를 옮길 수도 바꿀 수도 없고요. 이날을 딱 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입당 예배도 앞두고 있고 이런저런 의논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함께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 아시죠? 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같이 모이자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는 했는데
아직도 해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이 돌 옆에 까는 거 공사를 마쳤는데 이제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다 이 현무암 돌을 까니까 훨씬 멋있어지고 비 오니까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조선족 교포들이신데 내가 볼 땐 중국 국가대표 같아 보여요. 일을 참 잘했고요. 너무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윤희상 권사님이 귀에 이 이석증이라고 그러나요? 돌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좀 쾌유하셔서 마음은 지금 여기 12번도 더 오셨거든요. 근데 어지러워서 못 오시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누굽니까? 저기 안순자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도 지금 치매와 더불어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럼 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그래도 교회로 오셨어요. 오늘 그 댁이 온 가족 그 어쩌면 할머니 살아생기로 못 보나 가겠냐 이런 의미로 또 여행을 가셨는데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혁재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일부 예배 찬송 인도하시는 권혁재 집사님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기훈 집사님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정말 기적처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지는데 마지막 다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보던 분이 한 분 나오신 것 같아요. 누구신가요, 이분이? 네. 건드리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툭툭 치면 내가 그게 무슨? 예? 거기 근처 사시는 분이세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죠. 좀 불편하시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 정훈자 순자 흥순 네 정자 흥자 순자 누가 이름 좀 어디 써주세요. 정흥순 예. 집사님이세요.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순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 교회 오신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정흥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저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르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예,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이상원 성도님 그리고 이연서 학생이 11일 두 분 다 11일인데 두 분 간의 부녀지간이에요. 우리 이지연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과 그리고 딸입니다. 예, 아버지하고 딸이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이상원 성도님 그리고 이현서 학생이 좋은 날 귀한 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예비하시고 저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사온즉 저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와 딸이 같은 날이 생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신 줄로 믿사오매 날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를 꽃 피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제가 빠뜨린 광고 없나요? 없으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저희 여기가 그득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행 가신 분들이 계신데도 의자를 더 배치해야 될 정도로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140석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넉넉하니까 가득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하면 또는 상대방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생각보다 큰 능력 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게 겪은 간증인데 지지난주 더 될 것 같아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가 건축하니까 저희가 전에 쓰던 그 우리 교회 장의자들은 이게 색깔이 너무 어둡기도 하고 저희 컨셉이랑 잘 안 맞기도 하고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비전 교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우리는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았고요.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 그 대출을 받아야 건축비가 모자라서 되는데 그런데 대출을 우리가 받는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부동산은 다 유지재단에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 이유 이런 걸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계약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게 정식으로 갖춰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금액 이상의 돈이 되지 않으면 그게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모으는데 뭐 대충 이러고 뭐 다른 것만 가지고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자란 거예요, 그 돈들이.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음양이며 또 이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 아까처럼 해주세요, 그냥. 음양이나 아니면 이런 성구, 가구 이런 것들도 견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적서가 들어가야 돈이 채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업체들은 일단 전화 연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업체는 얘기했더니 자기네다 할 거라고 확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성구라고 이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해드릴게요. 그럼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거 다 재 갖고 갔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견적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대출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준공받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준공을 받아야 대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2달 이상 이렇게 시간이 텀이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어지면서 이분한테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끝나야 이제 뭐 의자를 갖다 달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든지 할 거니까 한 2달이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정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의자가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아무개 충주의 교회 기억나십니까? 하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공 이제 다가와서 의자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난번에 견적 받고 하도 연락이 없으셔서 저하고 안 하고 다른 데랑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투가 그닥 반가운 말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내가 필요할 때 장로님한테 견적해달라고 그래 놓고는 딴 데다가 제가 계약하자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의리가 있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한 5초 정도 안팎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싶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5초 정도 후에 목사님이 의리라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네요. 왜냐하면 요 근래에 주문했다가 퇴짜 맞고 했다가 조금 한 2,000원 싸게 해준다고 딴 데 가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들한테는 의리라는 건 없는 줄 알았대요. 그저 싸면 다 가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의리라 그러니까 가슴이 울컥했다고. 그래서 다른 일정을 다 제껴두고 그 다음날 바로 충주에 오셨어요. 그분이 포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랑 다 이제 또 상세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마치 몇 년직이라도 되는 듯이 뭘 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거 소용없어. 하지 마세요. 돈만 들어가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같으면 자꾸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후회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실질적인 견적을 내주고 그리고 의자가 자당 좀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얘는 방송이 돼서 이건 기밀 누출이라 금액을 얘기를 못 하겠네. 일부 때는 내가 금액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데 싸게 준다고 한 데보다 더 싸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면 우리 교회 좀 싸게 한 것이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십니까 혹시? 그건 아니신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울컥하고 감동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기 힘든 가격으로 했다니까요. 불가능은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든 그런 값으로 혜택 보면서 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대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제가 지금까지 간증한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집사님 우리 말씀 1절 한번 비춰줘 보시죠. 1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3년쯤 되는 해, 애굽에서 나와서 3년쯤 되는 해 첫째 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광야, 가데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신광야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38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머문 땅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신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데스 그러면 익숙한 거예요. 어서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일이고요. 저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심각한 일, 그거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체면국이고 욕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생존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꽤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도 당황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잘못했어요. 몰려간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투어. 이 다투어라는 단어가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가 무리바라는 이름을 나중에 갖게 되잖아요. 그 무리바라는 것이 다투었다, 이곳에서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툼의 어원이 리브예요. 모세하고 백성들 사이에 다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랬어요. 늘 싸우고 다투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들은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짐승들이 마실 물도 없고 씨 뿌릴 어떤 땅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툰 방법이 뭐냐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불평한 것, 이것으로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이런 다툼이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다툼을 씁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늘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불평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원망하고 다투면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차라리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한 땅을 나쁜 곳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불러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 대접이나 받고 살았냐고요. 완전히 종과 노예로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고난과 압제 밑에서 살았잖아요. 아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면 나일강가에 버려서 죽이고 딸내미는 키우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학대를 받는 일이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게 당한 고난이잖아요. 굴욕과 모멸감을 넘어서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암수 구별해서 키우고 버리고 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권은 어디 갔고 그들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고 국가와 백성들의 그런 존엄성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기껏 저들이 그들 앞에 있는 문제 하나를 만나고 나서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일로 만들고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모세와 싸우고 다투어야 했을까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과 더 이상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명령하여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한 8가지에서 10가지 안팎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토라, 다바르, 에메트, 호크마,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호크마 그러면 지혜의 말씀 이런 뜻이 돼요. 토라 그러면 율법, 계명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돼요. 다바르 그럴 때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으로서 쓰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억지가 아니고 바로 이어서 9절에 한 번 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이때 이 명령에서 쓰인 똑같은 한글로는 명령인데 히브리어는 이때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때는 차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차와라는 단어는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 지시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대로 수행하는 것, 지시한 대로 가는 것, 이게 차와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바르와 같은 명령이지만 이 차와는 의미가 달라요. 이 차와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이라면, 앞에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반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10절로 넘어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어떻게 했다고요? 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바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쳤다고요. 이 치다라는 말은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하다와 때리다, 죽이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바르,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한 게 아니고 다분히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죽일 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리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의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바를 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라 그랬는데 네 인간의 혈기로 감정을 닮아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듯이 죽일 듯한 마음으로 내리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중에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이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 하나님이 기껏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땅을 혹평하여 가로되,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오게 하였느냐 한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혹평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탐을 하고 온 땅에 대해서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투고 끝내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다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다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아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수두룩한데 저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그러니 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가서 다 죽으니까 괜히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로 가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머리를 펑 때리는 묵상이 하나 생각이 나서요. 야,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 38년, 거의 40여 년간을 이 땅에 머물면서 여전히 이들은 몸은 이곳에 있으나 애굽의 노예구나. 아직도 애굽의 종이고 아직도 애굽의 노예구나.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여기 와서 찬양은 하고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고는 하는데, 혹여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이 순간조차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게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나눔의 이 방법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가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에 가는 와중이잖아요. 가다가 잠깐 들린 땅 가데스에서 여기서 물이 없다고. 지금 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살면서 여기가 윤택하고 여기가 젖과꿀이 흐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젖과꿀이 흐르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좀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넉넉하지 않다고, 내 마음과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물이 나왔어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셔요. 그런데도 이 기적은 결코 행복한 축제의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모세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예의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애굽 사람으로, 앞으로도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아직도 애굽을 꿈꾸니까. 아직도 애굽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직도 뻔뜻하면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다시 그 시절이 그리워지시나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제가 오늘 슬픈 기적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물은 터졌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기갈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결국 기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물 때문에 가나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잃고 이 땅에서 넓은 평수 아파트 사는 게 더 좋으신가요? 최고급 승용차 타시는 게 더 좋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갑자기 누구처럼 로또가 터지고 로또보다 더 좋다는 무슨 아파트, 무슨 최고급 아파트 청약이 뭐 당첨되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가나안을 품은 가나안의 성도로서 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슬픈 기적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상이 훨씬 더 복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것으로 끝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시민으로 살아가느냐. 과연 나는 가나안의 시민이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상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잡고 기쁨으로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인지 천국의 시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되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꿈을 품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돌이켜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일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더 잘 되는 것,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처럼 대박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에 연연해 하는 것이 슬픈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기쁜 일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나님이 여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국민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 말고 감격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되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능력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가 슬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특별한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눈뜨고 잠드는 우리들의 일상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대박과 기적에 팔려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1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귀하게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제물을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축복하셔서 어디에서 어떤 일에 쓰임이 있든지 그곳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물질로 궁핍하거나 어렵거나 공공하게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주님이여 저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며 저들의 11조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며 성령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슬픈 기적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신앙적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고 내 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좋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니다. 일상이 축복입니다.